명대 후기에 운서주갱, 자백진가, 감산덕청, 우익지옥 스님이 특히 유명한데 이들을 보통 명나라 4대 고승이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우익지옥은 명말의 불교를 마지막으로 활짝 꽃피운 고승이다. 부친이 백의관음보살의 대비주를 10년간 지송하여 꿈에 관음보살께서 아들을 보내주는 것을 보고 나서 대사를 낳았다고 한다. 때는 명나라 만력 27년 서기 1599년 5월 3일이었다. 대사는 7세에 채식을 하고 12세에 유교 경서를 읽었는데 성리학을 존중하고 불교와 도교를 멸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 후에 냄새나는 오신채와 술을 다시 먹고 불교를 배척하는 벽불론 수십 편을 지었다. 그러다가 17세에 우연히 연지대사의 축창수필을 열람하게 되었는데 문장의 내용과 이치가 매우 기품을 느꼈다. 비로소 자기의 잘못된 견해를 알아차리고 이전에 지은 불교에 대한 비판적 저술들을 불사르며 깊이 참회하였다. 20세 되던 1618년 겨울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지장보살본원경을 보고 마침내 출가를 발언하였다. 대사는 24세에는 꿈에 수차례 감산대사를 배웠다. 이때 감산대사는 조계에 거주했기 때문에 길이 멀어갈 수 없었다. 대신 감산대사의 문인인 설령법사에게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지옥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리고 자를 우익이라 하였다. 그해 옛 선사들의 법문 강의하는 것을 듣고는 홀연히 의정이 발하여 오랫동안을 참고하여 마침내 선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듬해 여름에 이르러 비로소 성상 이종의 뜻과 이치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깨달은 바를 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조금 지나니 곧 마음이 점차 공하고 공해져 다시 한 글자에도 머물지 않았다. 이해 나벌 8일에는 연지대사의 탑 앞에서 사분계를 받았으며 26세에 보살계를 받았다. 대사가 28세 되던 해에 모친이 돌아가셨다. 극진히 효자의 예를 다하고는 세상의 인연을 끊고 송릉으로 가서 폐관하고 무문관 수행을 서원했는데 폐관 중에 뜻밖의 큰 병을 얻었다. 그는 참선 공부로서 서방정토에 왕생할 것을 발언하였지만 매우 위독한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 병 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에게는 생사를 감당할 힘이 전혀 없었다. 자신의 수행력이 아직 많이 부족함을 깨닫게 된 것이며 보통의 법력 가지고는 생사에 자제할 수 없음을 더욱 절실히 느낀 계기가 됐다.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하여 염불할 것을 다짐한 스님은 우선 병부터 나아야겠다는 생각에 왕생주를 7일간 지성껏 염했는데 극적으로 병이 완쾌되는 가피를 체험하게 되었다. 대사는 31세에 박산무의 선사를 따라 금능에 가서 대중과 어울려 배웠는데 수개월 동안 지내면서 암담한 선문에 폐단과 병통이 심각한 것을 보고 더욱 굳건히 계율을 널리 펼칠 것을 결심했다. 32세 이후로는 정토 법문을 중심으로 천태교리의 연구에 전념했다. 이때 법망경을 주석하기로 결심하고 무엇을 종으로 삼을 것인지 결정하고자 4개의 제비를 만들어 첫 번째 것은 화엄, 두 번째 것은 천태, 세 번째 것은 법상을 종으로 하고 마지막 4번째 것은 스스로 종을 세우겠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매번 제비를 뽑을 때마다 천태를 뽑았기 때문에 이후 천태를 종으로 삼고 장소를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의 천태종은 자신의 문중과 교의를 고집하여 선종, 화엄종 및 법상종을 배격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천태의 문중임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승정 4년에 영봉으로 들어갔다. 35세에 대중을 통솔하여 서호사를 창건하고 이후로 20여 년간 강서, 안위, 절강, 복건 등지를 유력하면서 대장경 열람,
경전과 교리 강술, 저작, 그리고 연불법을 널리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 우익대사는 그의 문집인 영봉종론에서 선과 연불이 상호 모순되는 수행법이 아니라 둘 다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탁월한 수행법임을 역설하고 있다. 참선자가 서방에 왕생하고 싶다면 참선을 연불로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믿음과 발언을 갖춘다면 참선이 바로 정토 수행이다. 또한 연불이 일심불란의 경지에 이르면 주관과 객관을 모두 잊고 곧바로 무생법인을 증득한다. 이 어찌 도를 깨침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참선과 연불은 둘 다 도를 깨칠 수 있으며 둘 다 서방에 왕생할 수 있다. 다만 의심이 있으면 곧 참선이고 의심이 없으면 곧 연불이다. 사람들이 수행을 시작할 때 스스로 살필지어다. 그는 어느 일종에 국한하지 않고 천태, 화엄, 법상, 선, 계율, 정토 등 불교 전체를 연구하여 부처님 가르침의 진리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선은 불심이요, 교는 불어이며 율은 불행이다라고 하여 삼학일치를 통한 재종융합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삼학의 일치는 이론이요 실천적으로는 연불이라 하여 삼학은 궁극적으로 연불로부터 나와서 연불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스님은 성상융회와 선교율의 일치뿐만 아니라 유교는 백성을 보호하고 도교는 만물을 해치지 않으며 불교는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므로 도를 구하는 자는 이를 삼교에서 구하되 자기 마음에서 구하는 것만 못하다. 자기 마음이란 삼교의 근원으로서 삼교는 모두 이 마음을 조차 세워진 것이다라고 하여 자심을 통한 삼교동원론을 주장하였다. 스님이 남긴 저술은 그 수가 매우 많은데 현재 학계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실제 총수는 58종이며 현존하는 것은 50종이라고 한다. 아미타경은 많은 해설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익대사의 아미타경 요해가 가장 탁월한 주에서로 알려져 있다. 아미타경 요해는 스님이 49세 때 9일 동안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다. 근대 중국 정토종의 인광대사는 우익대사의 아미타경 요해를 사리와 이치가 모두 지극한 최고의 주에서로서 옛 부처님들이 다시 세상에 나와 아미타경의 주석을 달아도 이 주회를 능가할 수 없다고 극찬했다고 한다. 우익대사는 아미타경 요해 서문을 통해 정토불교에 대한 시각을 새로이 전해주고 있다. 즉 정토불교는 사람들이 근기가 낮든 중간이든 높든 모두 끌어들이며 절대적으로 원만히 융통하며 불가사의하다는 것이다. 또한 완벽하게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다른 불교의 방편들을 완전히 초월한다고 했다. 그래서 우익대사는 정토불교는 너무나 심오하고 믿기 어려워 특별히 큰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설해졌다며 최상의 지혜가 없이는 정토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않는 지위에 이를 수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과 발언을 내어 부처님 명호를 부르도록 권유하는 것이라며 발언과 믿음은 지혜의 행위이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실행의 행위로서 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믿음과 발언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익대사와 관련하여 지장보살의 멸정업진원 일화가 전해진다. 명조 말년에 장헌충과 이자성 등이 합하여 도적질과 어지러움을 지어 사람들을 도탄에 빠지게 할 때 중원각지에서는 도처에 심각한 굶주림이 생겼는데 당시 고승이었던 우익대사께서 구화산에 머물고 계시면서 이에 단을 만들어 100일 동안 지장보살 멸정업진원 500만 편을 하시며 널리 제가자들을 교화하여 나아가셔서 한 가지로
공이 10억 편을 요달하여 마치셨다. 이에 숭정년간에 이르러 전쟁과 더불어 중원각지의 굶주림이 사라졌다고 한다. 멸정업진원이란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전생과보로 이미 언젠가 받기로 결정된 업력을 소멸시켜주는 진언이다.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은 대정신수 대장경 제80책 밀교부의 다란이집경권 제6 가운데 기재되어 있다. 멸정업진언 그 실제 원명은 지장보살 법신주의다. 이 진언을 지녀서 수행한다면 지장보살 법신상의 모습에 곧 들 수 있으며 마지막까지 닦는다면 지장보살과 같은 대원의 공덕을 성취하게 되어 곧 이 대사의 화신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중생교화와 연불수행에 매진하던 대사는 임종할 무렵 대중들을 모이게 하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생사를 초월함에 연불함에 더 지나는 것은 없는 것이니 그대들은 부디 다른 수행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연불수행으로서 이 생사고해를 벗어나도록 하며 왕생극락하여 속성불도하도록 힘써 줄지어다. 나는 이제 세연이 다 되어 오늘날로 이 세상을 마치고는 왕생극락할까 하니 내가 죽은 후에 화장을 하여 남은 뼈를 쇠골에 가지고는 밥에 버무려서 새와 물고기들에게 먹도록 흩어주기 바라노라 하시고는 서쪽을 향하여 단정히 앉으셔서 연불하시고는 합장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 이때 스님의 연세는 57세였다. 대중들은 스님께서 60도 안 살고 가심이 애석하여 장례를 지내지 않고 시체를 관에다 모셔가지고는 감실을 하나 마련하여 그 감실에 모셔놓고 3년간을 예배 공양을 올렸다. 3년 후에 관을 열고 보니 머리가 자라서 귀를 덮고 있으며 얼굴은 화색이 만면하여 산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아니하며 전신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드러움이 산 사람과 꼭 같았다고 한다. 문인들은 대사의 유촉을 차마 따르지 못하고 대사의 영고를 영봉사 대웅전 오른편에 탑을 세워 봉안하였다.